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12절 세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긴데 이렇게 제가 짧게 세 절만 읽은 이유는 오늘 설교가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각오들 하시고 잘 말씀을 뒤에 더우면 좀 시원하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전을 해서 또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함께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 지혜를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복음을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세상의 지혜를 바라봤을 때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혜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까지도 하신 걸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제 우리와 같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아무런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찾을 것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할 것은 세상의 그 쓸모없는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장, 너희들의 위치, 너희들의 그 존재를 깨닫고 다시금 그러한 자랑의 자리에 서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 오히려 그 자랑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잠모임은 잘 마시셨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체들, 막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막 라떼 이야기 막 하고 막 의학 주고 그러지 않으셨죠? 웃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앞자리가 일자리 기수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우리는 이상하게 과거를 이제 회상할 때 이렇게 어떤 마음을 들죠? 막 힘들었던 때를 막 생각하면은 괜히 더 막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또 심각해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막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그거를 이렇게 추억 보정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추억들이 보정되어서 더 힘든 것들이 다가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도 아마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 특히나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이제 금세계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또 앉혀놓고 이제 막 라떼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앞선 우리 형제들 이렇게 앉혀놓고 멧돼지 합은 이야기 막 무슨 뭐 비트 파다가 막 155mm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주고 또 이렇게 갈 때 총 살려고 너희들 돈 열심히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뭐 들어봤어요? 우리 형제님들? 네. PX에서 K2를 파는데 그거 살려면 이제 돈 한 50만 원 모아갖고 가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과거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왠지 모르게 그때의 감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감정들을 잘 살려내고 또 얼마나 금방 격해지는지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2장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회상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며 당시의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을 되살리며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 전파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던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지혜의 비밀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전도를 한번 어떤 대상을 이렇게 해봤다, 전도해봤다. 많지는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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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본 지체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건데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케이스도 있지만 종종 정말 어이없는 경우, 어이없는 케이스로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또 교회에 이끌어온 그런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이러한 일들을 줄곧 경험을 했습니다. 비단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자주장수 루디아를 전도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우연치 않게 제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가 늘 좀 새롭고 신기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었고, 또 1차 전도 여행의 수많은 경유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경험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어떤 보여지는 수사학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철학들, 말의 능력들이 아니라 모두 다 이 전도는, 이 복음 전파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동역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또 이 사역에 대해서 그가 겪은 이 압박감을 오늘 말씀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대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어떠한 세상의 지혜로움과 수사학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 그대로 나아갔을 때, 자신은 그냥 입을 조금 열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오며 교회로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어른 예배 때 한번 얘기를 했던 예화이긴 한데요. 저는 처음 전도를 했었던 첫 전도의 대상자가 중학교 때 중2 때 친구였습니다. 박세경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저는 뭐 지금도 그렇다시피 좀 왜소한 어떤 분이 신방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화면으로 봤을 때 되게 좀 펑퍼짐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되게 작네요. 제가 약간 생각보다 어조비입니다. 이렇게 어깨도 좁고.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는 얼마나 더 작았을까요? 제가 이제 그 앞에 항상 그때는 키순으로 번호를 적었는데 항상 8번 밑으로 했었습니다. 뭐 5번, 6번.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요? 항상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진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이 박세경이라는 친구는 이제 제 바로 뒤에 앉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아마 몸무게로는 아마 넘버 2 안에 드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에 저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장난치고, 우리 맨날 하나씩 장난이 뭐예요? 이렇게 볼 이렇게 툭툭 친 다음에 볼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는 거, 이런 장난도 막 하고 하다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미술 시간에 제 등짝에다가 그 붓을 대고 이제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 붓 때려 맞아봤어요? 붓으로? 예, 되게 아픕니다. 저도 그때 그 화를 못 참고, 그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 미술 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지 못하고 제가 그 친구의 책상을 때렸어요. 책상 있는니까 때려가지고 소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끼 손가락이 점점 불어오는 거예요. 책상이 깨진 게 아니라 제 뼈가 부러진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깁스를 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깁스한 걸 이제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이 양심에 화 맞은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미안해하고, 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팔이 하나 이제 좀 병신같이 이게 뭐 아무것도 못 들고 이러니까 어때요?
이제 막 저를 도와주죠. 뭐 가방도 들어주고 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친해져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교회까지 이제 오게 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수련회도 하고 같이 뭐 중고등부 생활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로 가게 되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 시골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15년 전만 해도 그 이제 경기도 남부권의 그 일진들의 그 집합소가 어디였냐면은 수원 터미널이었어요. 수원 터미널과 수원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그렇게 수원 터미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세경이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연락도 뜸해지고 연락도 이렇게 했었는데 연락이 잘 안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다시 그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봤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제가 처음 전도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씁쓸하게 집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문턱은 넘지만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출석 유무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가 오늘 말씀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물론 그 친구는 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상황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6절에서 복음 전파 이후에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온전한 성도, 장선한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6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장성한 자인데 다음 주 말씀의 스포일러긴 하지만 3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은 이러한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성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온전한 자가 어떠한 지혜로운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완성형, 그 좋은 모델, 롤 모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어리고 믿음이 약한 그 고린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장차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이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수사,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런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세상 지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주된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나다, 이러한 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다. 너희끼리들, 너희 소수의 인원들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그러한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바로 세상 통치자와 같이 가는, 세상 통치자와 갖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통치자의 위치에 섭니다. 지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는, 그 권위에서 오는, 그 자리에서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라면, 이것이 맞더라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말았어야 된다.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최상의 종교였던 유대교와 최고의 그 통치 기구였던, 최고의 정부였던 그 로마 제국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날만큼은 서로 합하여 가지고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 세상 제일 어리석은 일을 그들은 감행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들 통치자들의 지식들, 판단들,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또한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지혜.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빨간 글씨를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놓은 비밀스러운 지혜라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밝히는 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꽁꽁 숨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한테 나와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이게 뭐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 우주의 기운을 다 시신경에 담아가지고 여자친구의 뭐가 바뀌었는지, 머리 길이 혹은 뭐 이 색깔, 뭐 눈썹 각도 막 이런 거 막 온갖 거를 다 파악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죠. 자기야, 어제랑 뭔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겁니다. 자, 이 뭐예요?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비밀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 비밀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이 있어요. 그리고 활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요? 감춰놨다고요. 비밀스럽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만큼 여기 뭐 출판업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 성경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뭐 출판된 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성경책 몇 권씩 있습니까? 한 4-5권씩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간디, 인도의 그 간디가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았답니다. 정말 많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이것은 율법책, 좋은 도덕 교과서 이곳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밑에 숨겨있는 그 활자 밑에 숨겨있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또 자연은 어때요? 자연 관광 아주 좋은 곳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좋은 높은 산에 가가지고 사람들은 뭐 하기 바빠요? 그냥 뭐 셀카 찍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손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요. 모든 것이 각각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천체와 자연 만물들, 동식물들의 그러한 시스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트여서 그것을 온전히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는 그러한 것은 차이는 너무나도 확연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본다고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유초등부 아이들 그 찬양이 있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고 말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의 그 네 번째는 바로 예비하심입니다. 예비하심.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빨간 글씨에 유의하면서 7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들한테 제가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생일날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미리 며칠 전에 이제 시키죠.
온라인으로 최저가를 검색하고 이것이 안전한지 먹고 씹어도 뭐 괜찮은지 다 검색한 다음에 최고의 아이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집으로 배송시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회사에서 그 선물을 받게 해가지고 포장도 하고 또 그 아들이 제일 목 빠져라 하는 그 생일 선물을 그냥 현관문 열자마자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줘야 되죠? 제일 기가 막힌 타이밍을 찾아서 줘야 합니다. 가방 속에다가 그 선물을 꽁꽁 숨겨가지고 불을 끈 다음에 촛불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꺼내야 돼요? 선물을 짜잔 하고 꺼내야 됩니다. 그냥 다이소 가서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5,000원짜리 선물을 싸가지고 주면은 이건 뭐예요?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구원이라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뜻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 십자가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기독교의 신앙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그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저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들을 그냥 한 움큼 져가지고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좀 애매한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씁니다. 아니 그냥 주시면 그냥 우리가 받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지혜로는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으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 영화로운 자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네 가지의 지혜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 지혜를 비밀스럽게 감추시고 세상 지혜와는 다른 결로 세워가시며 말 잘하고 능력 있고 통치자들 그 자리에 있는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보여준다 합니까? 아까 빨간 글씨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은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그분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이제 마지막 단초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방금 했던 이 말, 성령에 대한 이 말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딱 네 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들을, 그 의미들을, 비유들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해합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그때 말했던 그 의미가, 그 비유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그때가 돼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해가 되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가치관, 유물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인간을 표현하는, 인간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육신과 영혼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도 뭐라 그래요? 죽으면은 뭐라 그래요? 귀신이 구천을 떠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영혼이 이 육신 안에 있고 이 육신이 영혼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라는 존재, 이 한 개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 내가 지금 앞 사람들과 옆 사람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으로 보는 너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눈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목소리로밖에 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생김새가 어떻고, 이 사람이 모양이 어떻고, 머리가 어떤 색깔이고, 이런 것만 알 수가 있지 우리가 그 사람의 속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존재론적 관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그 성령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영이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삼위일체를 이루시며 서로 교통하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이심을 십자가에서 알리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그분을 통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신 말로 그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도 누구를 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또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을 구하며 그분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의 앞길과 행사를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말했으면 또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과 판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15절은 이 분별과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한 자, 15절 말씀을 빌리자면 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하고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가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아리까리하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숙란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희한하게 주일날 놀이터만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을 3-4명씩 전도를 해와요. 매주. 그런 분이 있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 볼 때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의 상태로 그냥 가만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 설명해서 봤을 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자연인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그러한 자연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되는데, 신약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적용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뭐 성령이 오셨네를 뭐 한 100번 부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옛날에 배웠어요. 언제 받냐면 사도행전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이 먼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거를 썼어요. 하드를 날려먹어야, 컴퓨터 하드를 날려먹어야 윈도우를 새로 깝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들 모두 씻음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받아야지. 그때야 내가 성령을 새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드를 날려먹어야 윈도우를 새로 깝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여러분들, 내 죄를 고하고 내 죄가 다 씻음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줘요?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실 거예요. 아마도 출가 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희미한 불빛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과 우연의 산물이 아닌 나의 인생의 그런 연속 속에서 절대자의 위치가 그려지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희미한 불빛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그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나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밝히 보이시고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미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나가
그 접점 가운데서, 그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경계선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즐거이 외쳐 부르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 드러야 하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